이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크라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미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신자가 신부님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느냐 물어도 신부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신부님은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유머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어야지만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승천하셨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인데 몽소 승천이라고도 하죠. 몽소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이제 올라가셨다면, 승천하셨다면 성모님께서는
조금 더 수동적인 의미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께서 이제 승천하게 해 주셨다는 어떤 그러니까 들어 올려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거는 또 뭐 교리들끼리의 어떤 논리적인 또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죄 없는 잉태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에 계셨던 김병훈 수사님, 제가 심심하니까 카톡 프로필에 가봤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죽을 때 입을 옷을 살아서도 입고 있는 수도자, 살아도 죽어 있고 죽어도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또 멋있게 또 써놓으신 거죠. 제 카톡에는 좀 약간 이상한 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수도자는 죽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수도복을 입혀주는 거죠. 그 수도복이 또 살아서도 입고 다니고, 그럼 저는 잘 안 입고 다니긴 하지만 더워가지고 좀 두껍습니다 그게. 그래서 겨울에만 추울 때 이제 입고 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 수도복을 또 살아서도 입는 거고 또 살아도 죽어 있고 죽어도 사는 삶이라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글들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이 바로 살아도 죽어 있고 죽어도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성모님을 그린 어떤 성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우아하고 예쁘고 또 어떨 때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왕관을 쓰고 있는 여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완전한 어떤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성모님이 살아생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다니셨겠죠. 허름하게 입고 다니셨을 것이고, 또 뭐 햇빛에 얼굴도 타서 까맣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또 자외선도 많으니까 주름살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여인의 모습,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성모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는 길을 떠나서 천사가 말해준 엘리사벳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문장이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이 서둘렀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급했으면 그 긴 거리, 산악 지방이니까 산길이니까 또 험하잖아요. 그것을 서둘러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르셨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도 복음 속에는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또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뭐 걱정하고 그런 어떤 슬프면 또 슬픈 대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모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에서 성모님은 한 번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 정도면 교만해질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 뭐 천사가 와서 막 이야기하고 어떤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난 척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구세주라고 또 자랑하고 또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많이 싸우셨잖아요. 자신을 유혹하려는 마귀와 싸우셨듯이 성모님께서도 그런 어떤 마귀와의 어떤 싸움이 또 있으셨겠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이러한 자기 비움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비움의 여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도 하느님에 의해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로서 완성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그 공간에 불타는 사랑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성모님께 대해서도 엄격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공생활 이후에 성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스승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가시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성모님을 가르치시고 또 어머니로서 완성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을 완전한 우리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자녀로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도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성모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어머니이심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성모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모님의 평범함을 배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체성사를 할 때 제병이 외형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사제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구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하느님의 은총은 무엇보다 이 평범함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범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특별하게 대우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서 예수님을 따르셨죠. 그래서 이러한 성모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함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함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또 평범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특별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비의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